오늘은 6월의 첫째 주입니다. 6월의 첫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솔로몬의 노래 2장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과 술렘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죠. 솔로몬 노래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샤론의 장미와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나의 사랑도 딸들 가운데 그러하도다. 숲의 나무들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나의 사랑하는 이도 아들들 가운데 그러하도다. 내가 큰 기쁨으로 그의 그늘 아래 앉았으니 그의 과일은 내 입에 달콤하였도다.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안내하였으니 내 위에 나부끼는 그의 깃발은 사랑이었도다. 내 위에 나부끼는 그의 깃발은 사랑이었도다. 제가 한글 킹제임스성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보혈의 큰 사랑과 주님의 갈보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애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6월의 첫째 주 경배를 통해서 이 귀한 솔로몬의 노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어떠한지 주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또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곳에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여러 처소에서 경배되는 아름다운 성도들 주님 그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또 은혜로운 오늘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사랑의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의 사랑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주일 나가보면 깃발은 어디든지 볼 수 있습니다. 관공서도 볼 수 있고 또 국가기관 또 어떤 특정한 곳에서도 또 기업에서도 깃발을 볼 수 있습니다. 깃발은 넓은 의미로는 천이나 종이에 어떤 상징이나 그림, 글씨를 그려놓고 깃대 등을 개양해서 특정 인물이나 단체 또 국가 등의 권위와 또 권한을 나타내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깃발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특히 군에서는 지휘관이나 특정 부대가 있음을 알릴 뿐 아니라 지휘관의 지휘권 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전투 중에는 깃발로 각 부대의 위치를 파악했기 때문에 군기를 지키는 그 기수는 군대의 깃발을 지키는 기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매우 중요시 되었고 적에게 우선적으로 노려지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당한 그 군대의 어떤 그 깃발을 아는 기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담대하고 또 그들은 영예로운 직책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칼을 들지 않아도 그가 깃발 든 자체가 그에게는 상당히 영예로운 것이었죠. 어느 나라이든 형식은 조금 다르지만 현대에도 각 부대의 지휘관이나 이취임식 등 또 상급 부대의 지휘관이 위임 지휘관으로부터 부대기를 받아서 취임하는 그 지휘관으로 지휘관에게 깃발을 넘겨줌으로써 지휘권이 이양됨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지에 꽂힌 깃발은 그 지역의 영유권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로부터 적대 세력의 기지를 점령한 후에는 그 기지에 걸린 적군의 깃발을 내리고 자신의 아군의 깃발을 바꿔 달았습니다. 또 적대 세력의 깃발을 때로는 훔쳐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깃발이란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하고 정상을 회담을 하면
정성을 내면 반드시 자국을 상징하는 국기 깃발을 거기다가 세웁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 외교 면에서 보면 과거 문재인 정부보다 너무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국격이 조금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 태우기가 자랑스럽습니다. 세상에 서러운 것 중 하나가 나라는 있지만 민족은 있지만 자신의 땅에 국기를 꽂지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와 같은 경험을 과거 36년 동안 했습니다. 자신이 조국에 국기를 꽂으려고 얼마나 많은 선열의 피가 과거에 흘러졌겠습니까? 미국에는 성조기가 있습니다. 올피라든지 이렇게 금메달 따면은 자신의 국기를 사람 모든 세계 만방에 알립니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 반면에 공산 국가나 이슬람 국가도 자신을 대표하는 국기가 있습니다. 국가가 아닌데 국기를 대항하는 나라가 그 집단이 두 군데가 있어요. 전 세계에. 바로 팔레스타인과 바로 북한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지금 불법으로 이스라엘 땅에 점거를 해서 그곳에 터를 잡고 거기서서 자신들도 국가라고 인정받게 해달라고 유엔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사실 업저버 국가로서 정식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그냥 집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들은 약속을 받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집단인 것이죠. 또 하나의 집단이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2,800만 명의 거대한 지상 감옥을 만들어 놓고 북한 그 주민들을 자유를 억압하고 자신들만 호가호위하는 전례 없는 3대 세습 정치를 하고 있죠. 김정을 위시하는 그 집단은 반드시 패망해야 합니다. 패망할 것입니다. 그 집단은 또 깃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하루속히 없어져야 할 북한의 그 인공기는 없어져야 할 깃발인 것이죠. 결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술사 점쟁이들 집에서도 깃발을 꽂아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들 악한 영들도 자신들이 이사오면 그 집에다가 하얀 깃발, 빨간 깃발을 꽂아놓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점령했어. 여기는 바로 마귀의 집단이야. 나는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 그 스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결코 태울 수 없는, 결코 훼손되지 않는 깃발이 하나 있습니다. 그 깃발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의 사랑의 깃발입니다. 바로 술렘년 위에 나부끼는 사랑의 깃발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신 주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구원해 주신 바로 위대하신 만왕의 왕 주님의 사랑의 깃발입니다. 그에게 모든 말씀들은 신학의 교리에 있어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표가 하나가 바로 사랑의 예표가 바로 깃발이라는 사실이죠. 이사야 11장 10절에서는 깃발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깃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날에 이새에게서 한 뿌리가 있어 백성의 깃발로 서리니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을 것이며 그의 머무는 자리가 영화로우리라. 이사야 11장 12절에서 보면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내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내 모퉁이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이시리라 했습니다. 한 깃발을 세웠다. 바로 이스라엘 향한 주님의 그 선택과 사랑인 것이죠. 지금 팔레스타인을 불법으로 점거한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그 깃발을 아까 좀 세워놨다 했죠. 그래서 그 무리들은 정말 제국의 흥망세세를 주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인정받지 않는 그 통치 영역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이스라엘 전역에 주님의 깃발이 휘날릴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의 깃발이 꽂혀져 있습니다. 영원히 남을 깃발입니다. 저 오늘 잠시 솔로몬의 노래에서 가장 지혜롭고 한 여인을 사랑했었던 솔로몬의 그 사랑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절은 나는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나의 사랑도 딸들 가운데 그러하도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숲의 나무들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나의 사랑하는 이도 아들들 가운데 그러하도다. 내가 큰 기쁨으로 그의 그늘 아래 앉았으니 그의 과일은 내 입에 달콤하였도다.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안내하였으니 내 위에 나부끼는 그의 깃발은 사랑이었도다. 사랑이란 말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1장 1절에 있는 대로 노래들 중에 노래입니다. 아가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솔로몬의 노래라고 해야죠. 이 아가서라는 말은요, 사실 중국식 가차 표현입니다. 가차식 표현이에요. 우리말이 없으니까 중국식 표현을 써서 한문을 넣은 겁니다. 되도록 우리말을 써야 되겠죠? 노래입니다, 노래. 이 책 자체가 바로 노래에 관한 것이에요.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술렘 여인을 사랑하는 노래입니다. 솔로몬은 한편으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죠.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바로 이방 여인,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정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인 교회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에 나오죠. 그리고 여기 솔로몬의 노래에서 우리는 아주 좋은 예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보면 솔로몬은 3,000편의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뽑은 것 중에 뽑은 것이 바로 솔로몬의 노래인 것입니다. 솔로몬 노래는 전도서, 즉 인생의 말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솔로몬의 고백인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는 그 고백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좀 특별한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신부인 교회에게 이런 징계의 말씀이 있다는 걸 여러분도 오늘 새삼스럽게 아셨을 것입니다. 깃발이란 단어는요, 구약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신약에는 사실 나오지는 않아요. 그 중에 솔로몬의 노래에서 오늘 3번 나옵니다. 여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꽃다운 순정과 순수함을 지닌 10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아름다운 20대, 세상에서 입지를 견고히 인정받는 20, 30대, 30대 중반, 40대, 50대라 할 수 있죠. 또 중년의 노후의 그 중후함이 있는 것입니다. 또 50대는 그런 게 있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녀의 아름다운 때는 언제인가? 20대, 30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를 언제라고 합니까?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에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젊은 날은, 가장 아름다운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바로 그 때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10대이든 20대이든 30대이든 여러분은 50대이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때,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우리는 장차 영혼에 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지금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까? 창조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바로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영혼에 거하는 사람들, 영혼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신부가 될 교회를 데리고 오실 바로 이 시점입니다. 몸은 늙고 노쇠해도 우리는 그래도 주님의 신부인 것이죠. 최상의 아름다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주님을 위해 당하는 여러 가지 수고와 육신적인 어려움들이 있어도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대가 바로 지금 있는 바로 이때입니다.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저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이 솔로몬의 노래가 가장 힘이 없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부터 10장까지 해서 그 7일 기간 동안에 가장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신실함을 보일 때입니다. 이때 아마 솔로몬의 노래
또 이렇게 잠언을 기록하지 않았나 봅니다. 전도서는 물론 솔로몬의 말년 때 기록한 것이죠. 우리는 이 솔로몬의 노래 또 잠언 전도서를 봄으로써 참으로 솔로몬의 정말 갈 때까지 가고 가장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을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모든 성경은 교리와 책망과 또 영적 교훈으로 만들어졌죠. 솔로몬의 노래는 문자적인 의미로서 이 말씀의 사랑 이야기는 솔로몬과 술렘 여인을 사랑한 진정한 러브 스토리의 원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애절하고 사랑하는 깊이를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교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솔로몬의 노래는 솔로몬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타락했을 때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가장 주님과 가까웠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연왕국의 모든 다스림, 모든 걸 풍요를 누리고 권좌 위에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술렘 여인은 교회인 신부가 될 사람의 예표임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오늘날 일반 교회 제도권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간과하죠.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술렘 여인은 교회의 신부다. 대단한 향상된 계시죠. 사실 교회에서는 그런 설교를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는 그 솔로몬의 노래 2장 바로 이 말씀도 참 쉽지 않죠. 여러분은 일반 교회에서 솔로몬 노래 2장 8절 9절 10절에서 교회의 휴거를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나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주님께서 공중재림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세 번째 저는 솔로몬 노래는 또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아름다운 교제의 한 장을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비추어서 투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 보면 술렘 여인과 솔로몬 노래 솔로몬과의 사랑이 있는데 술렘 여인은 게을러서 나태해서 그렇게 솔로몬의 그 사랑을 외면하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삶으로 인해서 또 각박함과 분마함과 또 그런 육신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뜸해지고 또 시험에 넘어지고 교제가 소원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그런 걸 실제적으로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노래를 영적으로 잘 설교 들어보면 너무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잘 친밀히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남녀 간의 교제에서 연애할 때 흔히 무엇이 있습니까? 밀당이 있다고 하죠. 밀고 당긴다는 것입니다. 사랑 싸움입니다. 국가 간의 교역과 외교에서 또 무역거래 또 기업 간의 합병이나 M&A를 통해 보면 치밀하게 계산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술렘 여인과 솔로몬에는 어떤 치밀한 작전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변화무쌍한 것이 바로 술렘 여인입니다.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술렘 여인의 한 깃발은 계속해서 나부깁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의 깃발입니다. 오늘 본문을 견져볼 때 모든 성도들 위에는 주님의 사랑의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갖는 의미를 한번 잠깐 숙고해 보도록 합시다. 주의 사랑의 깃발 첫 번째, 내 위에 주님의 사랑의 깃발이 꽂혀져 있는가? 먼저 여러분을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4절만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안내하였으니 내 위에 나붙기는 그의 깃발은 사랑이었도다. 여러분 자신 위에 주님의 깃발은 꽂혀져 있는가? 깃발은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이 깃발에 표시된 단체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위에 나붙기는 주님의 사랑의 깃발. 그건 깃발은 사랑이었도다. 나의 사랑하는 남자, 당신에게 나는 속해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남자들은 내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한편 반대편에서는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갖지 마세요. 오직 나에 대한 사랑은
당신에 대한 사랑은 나일 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의 깃발을 꽂죠. 6.25 전쟁 중에 백마고지는 수없이 그 깃발이 교체되고 바뀌었던 곳입니다. 우리나라 그 국군 장병이 그 희생 장병들이 자신의 몸을 산화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깃발을 꽂으려고 수고하고 피를 흘렸겠습니까?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흘리는 그들의 선열의 피는 우리가 정말 숭고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피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건재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수고가 없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그 큰 사랑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바로 2000년 전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손 내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먼저 손 내미신 것이고 여러분은 그를 응용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간증,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분명한 그 간증이 있으시죠? 남녀간은 사랑의 첫사랑이 다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요, 시간이 지나면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가변적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첫사랑으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노래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의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것의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바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런 명제를 여러분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에 나부끼는 주님의 깃발은 그 사랑이었도다라고 여러분 어디에서 말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소설책에도 이 아름다운 문구는 이런 문구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사랑을 간직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너의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였죠. 에베소 교회는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그 순간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지만 첫사랑만큼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드리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고, 수고와 동행이라고, 인내라고 했고, 순종, 감사와 찬양, 기다림과 성수, 보혈의 공로였습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그건 책망받을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의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으면서도 첫사랑을 저버렸다면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분명히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바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강한 전통성을 가지고 일하는 교회였지만 차츰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되어감으로써 첫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총열처럼 곧었어요. 총열이 여러분 가운데가 뚫려 있죠. 옳고 딱 바르지만 가운데가 뚫려버린 것입니다. 무언가 허전한 것입니다. 첫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냉랭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그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예배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하나님부터 거절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요, 연락되지 않고 형식적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배격된 교회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는 냉랭하게 됩니다. 기도의 형식만 있고 진실이 배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시인하는 일이 교회에 없다면 또 여전히 교회는 냉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 800만 명 이상이 다닌다는 그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립니까? 바른 성경으로 교회 예배를 드립니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진리만을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잘하고 있습니까? 사실 모두 다 아니다는 것이죠. 주일이 됐으니까 모이고, 주일이 됐으니까 설교하고, 주일이 됐으니까 그들은 그 교회 행사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굴러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시인은 꼭 여러분 구령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성경을 들고 다니거나 어느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떳떳이 밝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위에 가슴에 꽂힌 주님의 그 사랑의 깃발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그것이 떨어졌다면, 낡아졌다고, 혹시 또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다면, 깃발이 무너졌고 여러분 세워지지 않았고 여러분 훼손되었다면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그 원인 규명을 찾고 그 첫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좌표를 찾아야 돼요. 내 믿음의 좌표에서 먼저 항상 원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무관심, 냉랭함, 방중, 우유부단, 질시로 인해서 소홀해진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으면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주의 사랑의 깃발, 두 번째로 그 사랑의 깃발은 나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5절부터 13절 보시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4절까지지만 5절부터 13절까지 좀 더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건포도 과자로 나에게 힘을 돋우고 사과로 나를 위해 위로해 주소서.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나이다. 상사병. 사랑으로 병이 났나이다. 그 왼손이 내 머리 아래에 있고 그의 오른손이 나를 껴안는도다. 가장 친밀한 교제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들로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그가 원하기까지는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와 모든 것을 존중하신다는 것이죠. 그가 원하기까지는, 그가 원할 때 놔둬라. 그가 원하기까지는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그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술람 여인을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하듯이 그렇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술람 여인과 떠나자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중재림하셔서 여러분을 불러낼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누워나는 때가 왔도다. 바로 지금 5월 6월이죠. 산비둘기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농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친근한 표현입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성경에는 많은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뗄 수 없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의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있죠. 창세기 2장 22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리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첫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누구나 돕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다는 것을 알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아담이 모든 걸 주셨고 이브는 돕는 자입니다. 내 뼈들 중에 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에서 이삭과 리브가를 빼놓으면 안 되죠. 창세기 24장 58절에서 그들이 리브카를 불러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는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가겠나이다. 리브카가 이삭을 만나러 가겠다니. 이삭은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생김새도 모르고 성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가겠다는 것이죠. 리브카의 유리한 담대한 결정으로 인해서 바로 이삭과 리브가 통해서 바로 야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첫사랑은 수고와 동행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수고한 많은 손길들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소중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야곱과 라헬이 있습니다. 물론 야곱에는 이 야곱과 라헬과 레아, 빌하와 실파가 있지만은 그 중에 또 야곱과 라헬은 또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죠. 창세기 29장 20절에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간 봉사했으나 야곱이 그녀를 사랑하였으므로 그 기간들이 그에게는 불과 며칠 같다더라.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였으면 불과 며칠이라겠습니까? 야곱과 라헬의 첫사랑은 인내입니다. 첫사랑에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은 7일처럼 지냈을 것입니다. 먼 길을 갈 때 가장 빨리 가는 길은 동행이라고 하죠. 말할 수 있는 친근한 동행. 그러면 가는 시간도 즐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먼 길을 갈 때 정말 즐거운 것이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사람의 서로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 2장 8절에서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가 듣지 아니하냐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여기 내 소녀들 곁에 있으라. 그 곁에 두는 것이죠. 보아스와 룻의 첫사랑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여러분 이새와 다윗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계보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왕의 계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의 사랑은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비가일은 참으로 현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을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기로 오늘 너를 보내시어 나를 만나게 하신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아비가일의 기치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이 살았고요.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의 첫사랑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해심이 많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과 술렘 여인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2장 9절 10절에서 나의 사랑 안에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로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사를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나의 사랑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 떠나자. 솔로몬과 술렘 여인의 첫사랑은 바로 기다림과 성숙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말없이 침묵 가운데서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교회의 사랑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골로새 1장 14절에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때론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을 통해서 사별의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셋째 하늘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우리는 올라갑니다. 데살로니가전 4장 16절, 주께서 어려움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칠이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 손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어라.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부르시러 저 영원한 곳으로 저 셋째 하늘로 부르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분명히 그 날은 올 것입니다. 주의 사랑의 깃발,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군대의 깃발,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사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좀 넘어가서 솔로몬의 노래 6장 10절 잠깐 보시죠. 이 술렘 예의는 또 때론 어떤 모습이냐면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6장 10절입니다. 아침처럼 비치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때론 술렘 여인이 이렇게 오늘날 교회,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자로서의 군대의 군사로서 우리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깃발이 있어야 되겠죠. 소속의 깃발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서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5장 25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32절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 솔로몬과 술렘 여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주님께서 신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성경의 예표인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렘 여인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나오고 모든 사역이 나오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성경을 바로 믿고 바로 사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그 지역교회는 지속적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가 세우고 말고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이죠. 바른 말씀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지속적으로 세워져야 되고 말씀이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그 일을 오늘날 신실한 사역자들, 넉넉지 않는 삶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실한 자신의 삶을 불태우면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졌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또 지속적으로 주의 만찬과 또 여러분 침례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실행한다면 그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세우고 말고가 아닙니다. 말씀에 의한 교회는 지속적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깃발이 계속해서 꽂혀져야 합니다. 전국의 성인들 믿는 교회의 깃발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사랑의 깃발을 세워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깃발은 내가 누구의 소속인지 알려주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깃발은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깃발은 승리의 약속입니다.
솔로몬의 6장 4절 10절에 보니까 6장 4절 보니까 오 나의 사랑아 너는 티르사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같이 보기 좋으며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다. 위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0절처럼 오늘 말씀처럼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교회는 위엄이 있어야 됩니다. 패배한 군대가 당당할 수는 없죠. 승리한 군대가 깃발을 세우고 당당하게 행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주님께서는 당당하게 승리하신 것이죠. 사탄이 볼 때는 자신이 이긴 것 같아 보이나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영광스러운 그 부활로 인해서 교회는 승리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행전을 할 때 르피딤이라는 곳에서 이르렀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같이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가 이 승리를 기념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깃발로 삼았더니 승리를 거뒀다는 것이죠. 우리 여호와 니시 하면 바로 여호와 주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깃발이고 나의 그 깃발은 바로 사랑의 깃발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에 나벗기는 주님의 사랑의 깃발이 꽂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안전과 영혼을 보장해주고 이 땅에서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깃발 아래 승리하시고 영혼에 대한 복된 소망을 갈구하고 이 땅에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랑하는 사람들 더욱 사랑하고 아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신부가 될 교회를 데리러 오실 그 시점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 그리고 주님을 위해 당하는 여러 가지 수고와 헌신적인 어려움들이 있어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대가 교제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이 솔로몬의 노래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이루가 되며 여러 마음과 한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깃발이 꽂혀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마음속에 주의 사랑의 깃발이 하나씩 다 꽂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꽂힌 때는 각자가 다르고 시점이 다르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라도 내게 꽂힌 주님의 사랑의 깃발을 잊지 아니하고 훼손되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져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위험 있는 군대의 모습으로 바로 기업교회 회원으로서 또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인들을 하나 붙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워주시는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날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진실한 위험 있는 군대의 모습으로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